저는 징계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그랬는데요. 이 마루턱은 어디냐면 감람산의 꼭대기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요단강 쪽으로 도망하는 길이 나오니까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감람산 꼭대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숨이 가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조금 숨을 돌리고 나니까 한 일행이 나타났는데 그 일행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였다. 시바가 두 나귀에다가 먹을 것들을 포도주와 먹을 것들을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시바가 다윗의 마음에 참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대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바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왜 이 자리에 다윗을 만나러 시바가 나왔는지 그것을 엿보게 해주는 말이죠. 지금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는 말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지금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그래서 맨발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무 겨를도 없이 그냥 이곳에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살던 곳에서부터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바가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윗 당신의 나라는 가고 이전에 사울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완전히 다윗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시바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찌하여 몰랐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여기에 지금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다윗이 급한 마음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비보셋에게 내가 주었던 거 다 네가 차지해라, 이러한 성급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기면, 사람이 이렇게 쫓기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쫓기는 상황에서는 말을 듣되 조급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볼 것 없이 옆에 있는 아내들한테만 물어봤어도 왕이여 그거 아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바후림에 이르러, 바후림은 이제 감람산을 다 넘어가서 이제 요단강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후림입니다. 그 바후림에 가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그 산 정상에서는 시바를 통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시므이라는 사울의 집 족속의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저주의 말을 연거푸 내뱉으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여. 이제는 쿠데타가 나서 왕위를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당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한 자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 흘린 자여, 천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왕의 예우가 아니고 아예 피 흘린 죄인의 당신은 피 흘린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한 자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아비새와 요압은 형제간이고 다윗의 조카들이죠. 내가 이 죽은 개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가서 죽이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응답이 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지금 하는 말 내 마음에 품은 마음과 전혀 같지 않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다.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집에 악을 자라게 할 것이고 또 내 아내들을 어떻게 할지 그 말을 생각했을까요? 시므이의 저주를 들을 때 시므이 저자가 왜 나를 저주하지?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자가 왜 저주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진짜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의 형편을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있죠. 정말 억울하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왜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른 태도이고 또 징계가 아니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 생활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뿐인데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분이 그 말만 한 것은 저의 더 나쁜 다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 얘기까지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할 때 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모드로 갈지 아니면 회복의 모드로 갈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판별해주게 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므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완전히 징계 모드로 점점 낮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다윗을 몰아갈지 아니면 다윗이 이제 밑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갈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졌어요.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며 기뻐하며 모욕하며 저주하는 이 마음은 엎드러진 다윗에 대해서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또 잠언 2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노래를 했다. 조롱하고 저주하고, 아 시원하다, 아 너무 고소하다, 너같이 피 흘린 자, 사울가에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너 때문이야, 아브넬 장군이 너 죽인 것도 그 배후에 다윗 너가 있었어. 이렇게 조롱하면서 피 흘린 자, 죄인아, 이 죄인아, 이 쓸데없는 자야, 이제 너의 나라는 끝났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듯이 조롱하며 저주하는 것, 그것은 마치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베이킹 파우더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글부글이죠, 부글부글. 견딜 수 없는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게. 그런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원수라도 그 원수가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할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라.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 일어났다가 그 이슬람 세력이 쫓겨서 아프리카로 도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아프리카로 도망했을 때 거기에 도착해서 처음 어디로 갔냐?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이디오피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마호메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세력을 얻고 아프리카를 피바다가 되겠죠. 북아프리카를. 그때 이디오피아는 선도되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라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었더니 나중에 그 은혜를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그 사람에게 수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소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기본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조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원수가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면 속에서 징계하다가도 야, 징계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을 진노를 하다가도 그 진노를 멈출 정도로 그것은 가증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야, 내가 지금 너 그런 저주 듣게 하려고 다윗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줄 알아? 속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모습,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것은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징계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바로 그 표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보면 이 징계가 더
깊은 징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제 징계의 때가 다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드로 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관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저 힘든 분도 주님이 허락하신 분이고 이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이다. 그래서 심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심의같이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심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죠. 15절 장면은 그 심의로부터 저주받고 있는 다윗의 그 현장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확 돌아가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예루살렘 성이 비치면서 압살롬과 그 일행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확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그 후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자로 써놓으니까 요 다음에 일어난 사건 같지만 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책으로 쓰다 보니, 글로 쓰다 보니 나중에 나와 있는데 시간적인 전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아히도벨은 모사입니다. 모사, 카운셀러. 전략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늘 상의를 했던 모사예요. 그 사람을 압살롬이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략을 내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동침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 왕조의 왕조와 왕조가 교체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뭐냐? 이전에 있던 왕비, 후궁들을 자신의 왕비,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면 그게 그 표시인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왕조하고는 다시 이전의 왕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이런 표시입니다. 아히도벨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모은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압살롬이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히도벨의 모략 같죠. 아히도벨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해낼 수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상상해서 뛰어난 지략가이니까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머리를 짜내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아히도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을 알고 해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저 하나님의 아들, 저 상속자,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깨끗할 것 같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루고 났더니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명철로도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징계에서 회복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징계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징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런 혹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는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징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내 잘못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눈물, 그것이 징계에서 회복으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의와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 심의를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가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실패 가운데 있었다면 실패해서 돌이켜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다윗이 심의 앞에서 보인 반응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징계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